33절까지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신앙,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안식일을 구약의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구약의 시작으로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저녁. 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은 안식일인데,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새벽 미명에, 그래서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 핵심이 주일이 지키게 되고 부활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오늘 여기 23절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첫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의 조상은 사독 제사장, 사독은 다윗 임금 때에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을 잘 보필했던 정말 명망 있고 아주 좋은 이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독 가문에 복을 주셔가지고 점점 복되고 점점 명예를 얻고 그래서 부를 얻게 되는 참 좋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좋은 가문,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 그 좋은 권력, 그 모든 것들이 그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쓰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이 자꾸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건강 얼마나 감사해요. 그 건강으로, 그 재능으로, 그 물질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는 것, 내 명예를 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누가 죄를 많이 지을까? 아픈 사람일까? 건강한 사람일까?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권력자일까? 권력이 없는 사람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 재밌지요? 23절 와서 물어. 22절 어제 보는 것들 놀랍게 여기어 떠나갔어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떠나갔어요. 세금 갖고 시비를 걸다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와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바다 물결처럼 끝없는 고난의 연속. 고난의 연속.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세울지니라, 형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형 대신 동생이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 세울지니라.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 개념,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신앙. 부활이 뭐냐? 형은 죽었는데 형의 아들로 후사를 낳게 해서 다시 이어가게 하는 것이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절에 감사하는데, 대표적으로 부활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달걀 깨고 거기서,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 상징하는데, 그건 상징이지 우리의 부활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갖다가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아리는 커요. 병아리는 변한다 그 말이에요. 병아리는 결국은 어미 닭이 되고 늙어서 죽어요.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봄에 새 이파리가 파릇파릇 나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나무도 죽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단지 새 생명이 태어나.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 그 죽은 이 형을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이 뭐 다른 거냐? 이 땅이 전부지 내세는 천국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 참된 구원관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죽어서도 천국을, 좀 더 다른 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진짜 바른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들이 하는 얘기 좀 보십시오. 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그의 후사를 세울지니라 했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 볼 때에 룻기에 나오미와 룻이 결혼해서 이 룻의 가문, 결국은 보아스의 가문을 이렇게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는데 하여튼 7형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가상으로 꾸며낸 얘기예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다. 이 여기서의 죽음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다, 그런 단어의 의미고, 결국은 상속자가 없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 여자나 죽었나이다의 이 의미는 자연사, 나이 들어서 노쇠해서 죽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음도.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랬어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오해.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단어 29절 마지막에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오해해요. 오해.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오해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서도 늘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 내 한계를 따라서 상대도 생각하고 사건도 판단하고 모든 일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늘 후회스러운 것이 왜 그때 그 일을 그렇게 처리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한 부분만 알았기 때문에, 나의 한계가 그때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오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에 대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정말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 진리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이로운 것이 진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오해하였도다. 헬라어로 플라나스테. 이 오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또 정도에서 벗어났다. 정도에서 벗어나. 또 혹은 미혹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 이 오해하였도다. 우리 번역은 내가 오해하는 능동태인 것 같지만 헬라어에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게 빠져들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보십시오. 왜 오해했습니까? 29절에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 오이다. 이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오해는 수동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정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나누고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가 잘못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확률이 그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전광훈 씨 6개월이면 목사가 된다고 뉴스를 잠깐 비춰주는데, 오늘날 6년 10년씩 하는 목사 신학교는 다 잘못되대. 가짜대. 왜요? 성경의 핵심을 못 가르친대. 자기만이 가르친. 그런데 거기에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라고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자신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알까요? 1000만분의 1 정도 알까요? 억만분의 1 정도 알까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러지 않나요? 제가 수십 년 목회했지만 요즘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다시 원문을 연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뻐요. 본문을 찾으기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새로운 은혜를 받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워요. 왜 이런 귀한 진리를 그동안에는 가르치고 나누지 못했는가? 두려워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진짜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고집 부릴 수 있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만 오해할까요? 오늘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그런데 큰 소리 치고, 그런데 자꾸 주장하고,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해하였도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은 예언서는 아예 무시했어요. 시편도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어째 그렇게 사는가?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러면 어떻게 오해했는가? 30절 보십시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면 남자, 여자, 성 구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부활하면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부활하는데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이런 성장도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부활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때요? 마가의 다락방에 순식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 귀한 가르침을 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 구이를 해놓고 찌개를 끓이고, 어쩌면 생선찌개를 끓였을지, 하여튼 구이 같이 먹으면서 조반을 드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아요. 이게 이 부활한 우리의 존재예요. 부활체는 그래서 이 땅에 남녀, 어린아이 이런 존재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요. 그러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근데 이것을 사두개인들은 자꾸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억만분의 1이나 알고 있으면서 절대 내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적어도 부활신앙 앞에서 내가 언제든지 부족할 수 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30절에 맨 마지막에 천사들과 같다 할 때에, 천사들과 같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과 같다 할 때 이 의미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이지, 천사들이 밥 먹습니까? 밥 안 먹어요. 천사들이 생선구이 굽습니까? 굽지 않아요. 천사들과 같다는 얘기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지, 천사들과 우리의 부활한 몸과 똑같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죽어서도 천국을 이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은 우리가 뭐 할 때 늘 천국을 얘기해요? 몸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 소유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나 하고 싶은 일 하고 걱정 근심 없으면 이곳이 천국이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내려와요.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천국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사두개인에게, 아니 또 다른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그러면은 지옥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았어요? 천국을 살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뭐 질문하면 눈 내리깔고 질문하면 못 들은 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천국이라고 하든지 지옥이라고 하든지 1번 천국, 2번 지옥, 3번 모른다. 그것도 대답을 1번. 예수님은요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별별 난리를 쳤어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해, 그래도 천국을 사는 거 뭐예요?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원하고 소원 성취하고 살아, 아무 근심 없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 이건 지옥이에요. 개 돼지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강아지 꼬리치고 지 원하는 거 먹고 다른 거 뭐 있어요? 돼지 먹고 배부르고 놀고. 우리가 아무리 편하게 산다고 해도 돼지처럼 편하게 살까요? 물론 돼지가 들으면 기분 나쁘다 할지 모르지.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남의 다른 돼지 죽이지는 않고 남의 땅 빼앗아 가지고 부자 되지는 않는다고 돼지들이 기분 나빠할지 몰라. 하여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게 살고 가난하고 뜻대로 이루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것이 천국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정도 하면 같이 따라해야 돼.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의미를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불러놓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지.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의 통치를,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천국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만분의 1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참 좋았고 은혜였고 감사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우리 그냥 멋지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지를 몰라. 그런데 몇 년 지나면 2021년 오늘이 3월 12일
나이가 드니까 날짜도 개념이 없더라고. 나이도 내가 지금 62일인지 3인지 물론 또 어른들은 이거 그것도 나이라고 하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잘 이 구분이 안 돼. 근데 보십시오. 정말 지금 은혜고 지금 천국인데 몰라. 그리고 지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천국인 것을 내가 깨달은 거. 아니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나는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순간이, 그날이, 그곳이 천국이다. 주님 없으면 개뿔. 저는 그래서 가끔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어떤 분은 저보고 설교하다가 노래 좀 하지 마라 그래. 좋은데 어떻게 안 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매 순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하면은 천국이요. 주님. 이 의식을 우리가 깨닫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사두개인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정말 쉬워요.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위에서만 살고 싶은 그 천국에 대한 오해, 우리에게 진짜 이 부활신앙이 새겨져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십자가의 앞에 있어도,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천국의 은혜, 천국의 역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32절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비동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앞에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건 단순히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런 살아있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에 살아있어요.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어디에 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예요. 늘 현재. 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이 하나님의 최고의 순간이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감사.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 경석이 권사님 아멘 좀 해요. 제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배우면서 천국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소원 성취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순간이 천국, 천국, 천국. 오늘도 우리 함께 천국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2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살았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의 심오한 뜻을 깨닫고 부활신앙의 은혜를, 부활신앙의 능력을, 부활신앙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억만분의 1이라도 알겠습니까? 성경은 과연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늘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심오한 뜻이 오늘 나의 아픔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고, 오늘 나의 말할 수 없이 외롭고 힘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유명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